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대단히 죄송하고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시라면 어떨까? 모든 능력에 완전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 완벽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계신다면 어떨까? 또 우리 하나님이 저처럼 실수도 많고 허점이 많은 분이시라면 하는 생각, 또 약속 깨기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라면 하는 생각, 우리 하나님 만일 게으름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는 생각, 다 쓸데없는 상상입니다. 이게 왜 쓸데없는 상상인가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짓말과 실수와 허점과 약속 깨기, 게으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게 하나님께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깊고 심오해서 말로 표현하기가,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힘든 단어예요. 굳이 의미를 설명을 드리자면 언약에 근거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에 근거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말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이라 하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성품. 그래서 이 변함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을 표현할 때 이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신약에서 와선 이 성실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믿음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합니다.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오늘날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성경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인데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신뢰할 만한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사람이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무엇을 맡겨놔도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 거짓이 없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겨놓아도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곁에 계시면 마음이 든든하죠. 무엇을 하든 성실하기 때문에 그냥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이 성실한 성품 때문에 믿음직한데 하물며 완전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이 성품 때문이에요. 태초에 약속하신, 아무도 그 약속을 들은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 태초에 하신 그 약속,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신실하게 지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속으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대놓고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속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사랑에 근거한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 아들을,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질 만큼 자신을 주고서라도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행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매일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을 뜨게 하시고 지구를 돌게 하시고 달도 돌고 별들도 뜨고 지고 사계절을 운행하시고 바다의 생물과 육지의 생물들, 하늘의 생물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신, 과학자들이 이게 우주의 신비를 이야기를 하면서 먼지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모이기 시작해서 돌기 시작하더니 우주가 만들어지고 별이 생기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생겨나고 지금도 우주 가운데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기억나세요? 저만 배운 건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 우주가, 이 태양계가 돌고 있는데 과학자들 말대로 수억 년, 수천억 년이 지나도 이게 한 번도 부딪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완벽한 속도와 완벽한 중량과 완벽한 중력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다스려 놓으셨기 때문에 이 천체가 돌면서도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지금까지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와 같은 모습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성실하심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말씀처럼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상의 모든 질서를 지키시며 우리 인생들을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잘못될까 봐 걱정을 하다는 거더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까 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예상되는 어떤 그런 일들로 잘못될까 봐 우리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더 커질까 봐 걱정을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까 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만 보여도 무슨 큰 손해라도 당장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 삶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는 이것도 계산을 해보고 저것도 계산을 해봐서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조바심을 가지는데, 그 계산법에 하나님이 빠졌다고요. 하나님이 빠지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산에 포함이 되면 어떤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일이 커져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망가진 일이라 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희 한글 성경을 보면서 내용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영어 성경이 오히려 이거는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우리 생각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자조차도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는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상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매일 아침마다 변함없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직 해는 안 떴지만 오늘도 해가 뜨게 될 것이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의 시간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필요 없고 내가 조금 불편한 것 같으면 잠시 하나님을 뒤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곁을 조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곁에서 지켜보시고 딴짓하고 있는 저의 바로 옆에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언제쯤 뒤돌아볼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가끔 설교 예화 드리면서 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렸을 때 전자오락에 미쳐가지고 오락실에 매일같이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오락을 하는 동안에는 막 정신없이 시간이 1시간, 2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그렇게 미쳐서 오락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오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오른쪽 뒤통수가 뜨뜻미지근해질 때가 있습니다. 뇌에 과부하가 걸린 게 아니에요. 뒤에서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도 어머니의 눈초리가 따끔따끔 오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이거 과거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볼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재밌는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문제 낸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네, 새벽이니까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계산법은 3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1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제 조금 정신 차리셨으니까 문제 하나 더 낼게요. 5 더하기 2는 우리 계산법은 7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5012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이래요.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홍 목사님이 내신 책에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언제 한번 제가 저희 교회에 새로운 책으로 소개를 신간도서로 구입을 할 예정인데 기가 막힌 책이에요. 하나님의 덧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뺄셈은 내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 뭐 그것이 성격적인 것이 되었든 환경적인 것이 되었든 기질적인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빼신 다음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곱셈은 투자의 법칙입니다. 뭐 증권 투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누기는 뭘까요?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비우게 되면 이웃들과 나누게 되면 콩 한쪽이 100포대가 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러한 계산법을 기가 막히게 말씀으로 풀으셨더라고요. 하나님만의 독특한 계산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 속에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죠. 시편 106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담긴 간증이나 에피소드는 딱히 특별한 거 또 없어요. 어제도 그랬지만 우리가 어떤 기적, 간증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뭐 죽을 병 정도가 고침받고 특히 우리 순복음 교회는 시작하신 분 자체가 폐병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 다닐 때 농담처럼 그런 얘기들 신학생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폐병이 걸려야 부흥이 일어날 텐데. 끔찍한 소리,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는 소리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요, 큰 것, 작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큰 것도 별것 아닌 것이고 작은 것도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모든 일상이 다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도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됐던 것을 찬양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별로 내용적으로나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찬양도 크리스찬이 뽑은 사랑하는 찬송가에 항상 꼽히는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이 찬양을 작사했던 토마스 치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낙심을 하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인데,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실하게 감사를 고백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우리도 성실하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 너무 겸손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은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값없이 주신 것이라면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을 하는 것보다도 내게 베푸신 그것,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없어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삶입니다. 지금 당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응답이 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주가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새벽 시간이라 원음 그대로 제가 찬양을 하면 찬양을 끝까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민망해질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편안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님만 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